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냐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억울함, 그런 분함, 그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승화될 수 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마지막에 보면요, 이들이 모두가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이었어요. 그들의 분노를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사랑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이름에게 인사하시겠어요?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거의 마쳐갈 때였습니다. 이제 성물 다는 일만 남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느헤미야 앞에 몰려와서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남편들이 체면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아내들이 함께 와서 하게 됩니다. 식구가 많은데 양식이 떨어진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뺏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인가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반 생업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긴 했지만 생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귀족들과 민장, 즉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곡식을 꾸는 일은 사실 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흉년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당 잡힌 담보를 잃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노비로 팔려가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종종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던 귀족들과 민장들의 그 모습에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조심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대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의 도움이 더없이 필요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갈 느헤미야 또한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게 나오는데 아주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보통 이런 경우에 기도를 같이 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생각을 마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놓고 귀족들과 민장을 먼저 불러서 상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고 민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다 해도 백성들 앞에서 바로 지도자들을 꾸짖는 일은 사실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공격하듯 지적하면 상대방의 마음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일도 못하게 되고 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높은 이자에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나중에 11절에 가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이자를 돌려주라는 제안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돌려줄 이자의 액수가 100분의 1로 나옵니다. 이 100분의 1이란 월 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월 이자가 1%였어요. 이걸 연 이자로 환산하면 한 12%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 이자 12%가 높은 이자인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가 보통 연 이자가 18%에서 25% 정도 되죠. 근데 가끔 군부대 근처에는 페이데이 론이나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 사채죠. 그건 연 이자가 450%에서 500%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높은 이자입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곡식을 빌리는 경우에 연 이자가 30%에서 많이 받으면은 50%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 이자 12%는 높은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귀족들과 민장들도 그들 나름대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배려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3분의 1도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는 말을 꺼내므로 그들의 입장을 그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게 아니다 하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냐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느헤미야의 지혜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마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선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마 그랬으면요, 백성들의 분노가 산불 번지듯 온 성 안에 퍼졌을 것이고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원수들이 원했던 대로 아마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랍의 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다 들고 일어났지만 지금 백성들의 그 서민들의 생계는 오히려 아랍의 봄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원망과 시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혜예요. 아무리 격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과 시위를 하기보다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놓고 귀족과 민정들과 상호한 느헤미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죠? 백성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자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10절과 11절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냐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어떤 제안을 한 거죠? 이자를 그만 받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빌렸으면은 그 빌린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렇지만 그 이자는 돌려보내자. 담보로 저당 잡힌 밭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 다시 돌려주자. 사실 담보로 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돌려줘도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자로 내었던 양식과 포도주, 기름을 돌려받는 일은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연방정부에서 받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이 아마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좀 어려울 때 적은 액수지만 도움이 됩니다. 이 제안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었던 귀족과 민장들을 끌어안았던 느헤미야는요, 원망의 대상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의 잘못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종자들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바로잡고자 외칩니다.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도전에 모든 귀족과 민장들은 물론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여기서 한 일은요, 단순히 서민 경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어려운 형제에게,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빈익빈 부익부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돕지 못한다면 평소에 아무리 이웃사랑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동네에 마트를 하시는 주인이 계셨어요. 이 아저씨가 그 동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트 주인께서 자기는 사실 바빠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외상값을 잘 갚는데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참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에 너무나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귀한 손길들을 보는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은요, 결과적으로 단지 서민 경제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제사장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희망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죠.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0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실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하는 중에. 사실 여행하는 중에 갈 길이 바쁘죠. 그런데도 어떤 일을 하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가 설사 평소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면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라도 무리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관계없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방하지 말며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며 그들을 믿지 못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망과 집을 담보로 넣겠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돈과 곡식을 빌려준 귀족과 민장들을 원망했던 백성들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흉년이었습니다. 돈과 곡식을 빌려준 귀족들과 민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은 귀족들과 민장들로부터 이자를 돌려받으며 그들이 원망했던 사람들 또한 그들의 이웃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자와 담보를 백성들에게 돌려주면서 백성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불신이 사그러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서로에 대한 불신이 회복된 거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대신에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회복되게 됩니다. 돌로 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사랑의 띠로 둘러지게 돼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도는요 서로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살기보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어느 한 분이 계세요. 광주 대인시장에서 해 뜨는 식당을 하셨던 김선자 성도님이라는 분이세요. 성도님의 이야기가 소천하시고 나서 MBC 방송 지역 뉴스에 보도되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시장 사람들에게 이 해 뜨는 식당은 1,000원 식당으로 그렇게 통했다고 합니다. 1,000원 내고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2010년에 식당을 열고 하루에 손님이 한 100명 넘게 되었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온 독거노인들과 배고픈 학생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노점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서너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1,000원은 훨씬 넘는 그런 밥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재료도 사주고 함께 봉사하면서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식당을 한 2년쯤 운영했을 때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계시면서도 식당 운영 계속 하셨고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식당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소천하신 후에 성도님의 이야기가 MBC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성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인터뷰했던 영상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 험담하고 모략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웃 간에 서로 나눠 먹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의 이 마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대인시장 사람들의 마음은 참 푸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유언과 같은 이 성도님의 바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작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이웃 사랑까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까지 멀어져서는 안 돼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이웃들이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다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랑의 회복이 더욱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힘을 모아 저희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